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 전체를 대표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죠. 10절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나요? 해골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살이 썩고 뼈만 남은 상태를 해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해골을 마른 뼈가 이렇게 수북한 것을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또 그 뼈들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민족을 죽인 그 캄보디아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뼈를 보니까 더 소름이 돋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사건. 제가 그곳에서 마음이 먹먹했던 것은요. 그 해골의 그 두개골을 보는데 머리에 구멍이 나 있는 해골이 많았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아서 죽인 것이죠. 그곳에 있는 많은 뼈들이요. 살해당한 뼈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그 민족에게 들더라고요. 얼마나 큰 상처일까? 얼마나 이 민족 안에 상처가 깊을까?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침략당하고 죽임당하고 피해당한 것만 해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깊이 상처가 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사건들을 그것을 뼈로 보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킬링필드에서 정말 캄보디아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른 뼈, 그리고 제가 보았던 킬링필드에서의 마른 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해를 당한 뼈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마른 뼈는 살해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완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 죽게 되고 그리고 살해당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살아난 마른 뼈가 살아난 그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이 마른 뼈 환상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수북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입니다. 패배가 있는 자리, 실패가 있는 자리. 1절과 2절에 보면 뼈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사방에 뼈들이 널려 있었다.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살당한, 죽임을 당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뼈가 말라 있었습니다. 즉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른 뼈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 뭘까? 완전한 패배, 완전한 실패, 완전한 죽음.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리. 그것이 마른 뼈가 가득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소망이 없는 자리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요, 진짜 소망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했고, 그리고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나오는 마른 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불씨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불씨가 꺼진 지 이미 오래된 상태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환상을 너희 백성들에게 일러줘라. 너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볼 때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시작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났다고? 망했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아니야. 내가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현실, 정말 절망이 가득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고 너희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없는 환경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변에 마른 뼈가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제일 먼저는요, 마른 뼈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대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른 뼈를 보면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마른 뼈한테 하라는 것이죠. 대언해라. 7절에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뚝딱뚝딱 부딪히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뼈가 많았던지, 얼마나 뼈들이 뚝딱뚝딱 맞춰지던지 성경에 보니까요, 큰 요란한 소리가 났다라고 말하죠. 아마 띠그닥띠그닥 소리가 났겠죠. 8절에 보면 그렇게 선포했더니 뼈가 맞춰지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살갗이 오릅니다. 살아난 거죠.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었더라? 생기가 없었더라. 생기가. 8절에 보면 생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네가 마른 뼈에게 대언한 것처럼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9절 보면 너 생기야, 사방에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들어서 그를 살아나게 해라 라고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에 생기라고 하는 말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바람,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향해, 영을 향해 대언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엄청난 군대를,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봤지?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된 것. 11절에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야.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뼈가 말랐다, 희망도 없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겠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같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어서 그 땅,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14절에 보니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진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넣어주어서 너희 민족을 살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른 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뼈가 붙고 근육이 올라오고 살갗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건데 내 영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어서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는 있어요. 살고는 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마치 꽃다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화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꽃다발 받으면 생화로 된 꽃다발, 풍성한 꽃다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꽃의 생화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죽은 꽃입니다. 왜요? 생명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은 버티겠지만 그 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꽃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꽃이죠. 생화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단절되어 있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마치 얼마 후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꽃다발처럼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백성,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백성들은 그 안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존재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는 것도 절망이지만 진짜 절망, 진짜 소망 없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것이 절망이고 소망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죠. 재밌는 건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버리십니다. 근데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존재해요. 떵떵거리며 삽니다.
대단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떠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반대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갑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노숙자처럼 하루하루를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아마 그 삶은 마른 뼈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운 삶.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소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사울 왕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위로 와 대단하다처럼 화려한 꽃다발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생명이 있고 그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뭐여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내 안에 천국의 생명이 충만한가? 그것이 내가 살고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살아있는 삶,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그들은 뼈가 말랐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거죠. 희망도 사라졌다. 우리는 망했어. 끝났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좀 달랐을까요? 에스겔은 좀 달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에스겔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죠. 3절에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 마른 뼈가 다시 살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 하시면 되죠.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이 말은 회피성 발언이에요.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마음 본심에는 아유,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지? 이게 말이 돼? 이 가능이나 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대언하고 그리고 네가 그 말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라. 할 수 없다고 네가 대언하고 그래서 그 뼈가 살아나게 하여라.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환상을 또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대언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먼저 선포해야 그래야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을 해야 그 백성을 살리고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누구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셨다면 마른 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죠. 너희가 살아날 것인데 네가 말을 전하면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대언해라 라는 것이죠.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것은요, 대신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10절에도 에스겔이 대언하는 순간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렇게 누구를 시키지 않아도, 대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에스겔을 통하여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걸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내가 먼저 사람을 통하여 대언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거다.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일을 행하시는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사람들은 맞아. 그때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 턱 구원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운이 좋았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우연처럼, 마치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우리가 우연인지 그냥 자연이 된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근데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를 알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냥 바로 왕을 탁 죽이시고요. 그날 밤에 다 죽어. 내보내. 이러면 끝날 일을 굳이 모세를 불러서 입이 뻣뻣해 못해 아니야 해 달래가면서 왜 그 일을 하시냐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진짜 이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굳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탁 쳐야만 갈라지게 하시죠? 하나님 처음부터 홍해바다를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두려워하지 않고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불편하시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 하셨구나라고 막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똑똑해지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로 우리가 대단하다. 우린 진화되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죠? 진화가 되었다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진화가 되었다면 그 오랜 세월의 뼈가, 유석이, 화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화석은 없습니다. 원숭이 꼬리가 작아지는 화석들이 점점점 있어서 땅을 파니까 30cm 원숭이가 있고 10cm 줄어들고, 사람이 마치 무슨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직립보행하듯이 그런 화석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화석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마치 무슨 동물이 새가 되는 것처럼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들에 대한 화석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게 진화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화되는 과정이 하나라면 그 사이에는 수많은 화석은 왜 없냐고요.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거밖에.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지 변해간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스스로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해도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냥 우연이 된 건가 보다. 재수가 좋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대단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겁먹어서 내보냈나 보다. 우리가 힘이 세지니까 무섭다 보지. 그러니까 내보냈나 보지. 자기의 공로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의 사역을 우리가 먼저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그들이 아 진짜네, 진짜 하나님 맞네 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살리시는 역사에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남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네가 선포해라. 네가 고백하게 해라. 네가 살아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살아나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대로 가서 이 말을 대언하고 다시 그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 회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근대를 이루듯이 빈들의 마른 풀이 큰 숲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